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가 성경 가운데 가장 읽기 싫어하는 성경 부분 중에 하나가 족보와 제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으라는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족보를 즐겁게 또 재미있게 읽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족보를 읽으면 성경 다른 곳을 읽는 것보다 더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물을 때 장담컨대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족보는 지겹습니다. 발음도 잘 안 되고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 혀가 꼬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읽을 재미가 없어도 족보가 우리를 아주 지겹게 만들어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족보가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를 담아내는 한 가지 기록 방식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족보는 색다른 이야기 방식입니다. 족보를 통하여 분명히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족보는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소개하는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66권이란 책이 있지만 복음서는 오직 4권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4복음서이지요. 이 4복음서는 각기 예수님의 생애를 저자 각자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복음서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 있지요.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이 구약 성경을 딱 요약하고 있습니다. 39권 구약 성경에 요약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뭐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한 절이 구약 성경을 총 요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함으로써 마태는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미 미리 알려진 족보,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땅에 약속대로 열방과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하죠. 이 계보는 족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도레도트란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족보는 그 족보가 나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족보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뒤의 내용을 이어가기 위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족보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면 앞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딱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노아의 다음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족보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시작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말고도 이름이 뛰어난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닙니까?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아담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아담에게 배꼽이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꼽은 왜 생깁니까? 어머니 태에서 나와야만 배꼽이 생기지요. 그죠? 탯줄을 자를 때 배꼽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담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었지 않습니까? 빚어서 하나님이 해가지고 탁 배꼽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천국 가서, 저는 궁금해요. 천국 가서 아담 할아버지한테 배꼽 좀 보여주세요 할 생각입니다. 그런 뛰어난 인물 아닙니까? 인류의 대표 아닙니까? 아담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천국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채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인류를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새롭게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는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다. 이 관영의 뜻이 뭐냐면 빈틈없이 꽉 찼다는 뜻입니다. 그런 시대에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8식구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아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노아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모세의 자손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일까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만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그 약속의 자손할 때 그 성경의 원문의 뜻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손이란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입니까? 복수 개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seed,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왕통을 입고 오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이 번성되어지고 땅과 자손이 번성되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세워가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다윗의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죠.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 있죠.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했을 때 두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말에 준행하고 순종했으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또 약속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의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이 약속,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약속에 대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정확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분이시죠.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인 백부장이 믿음으로 나올 때에 그를 칭찬하시며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승천하시기 전에 위대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민족만의 주님이 구주가 아니란 말씀이죠.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인을 장자 나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우선순위가 유대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모든 세계 민족 열방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족보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선택된 민족만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국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내서는 아니 됩니다. 모였다면 이제는 다시 가야지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으로 가고 땅끝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 중앙교회는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의 중앙교회로 오대양리에서 밟아보고 사명지로 달려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동이 한국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영동 땅이 한국의 중심인 알고 계신가요? 저는 부산에 살을 때요, 항상 서울에 갈 때 고속버스를 탈 때 축복령 휴게소에서 딱 쉬었습니다. 그러면 축복령 휴게소 오면 딱 반이라고 기사가 이야기합니다.
딱 반이지요. 주풍령이 어디입니까? 영동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동이 한국의 중심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영동 중앙교회가 영동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영동이요, 한국의 중심 아닙니까? 이제 한국이 세계의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 중앙교회를 통해서 5대양 6대조 밟아보고 삼형제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지요. 교회가 선교에 힘을 쏟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인간을 향한 섭리요 계획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영동 중앙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수많은 개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방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죽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전해 주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서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 중앙교회 성도로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메시아 탄생의 언약이 주어졌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하셨지요.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장자입니까? 누가 장자입니까? 루벤이 가장 먼저 태어났지요. 그러면 루벤이 장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장자는 두 몫입니다.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을 받습니다. 두 배를 받는다는 거지요. 그게 장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루벤이 두 몫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두 몫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두 몫을 받습니까? 두 배를 요셉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이죠.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로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로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요셉이 두 몫을 받습니다. 요셉 지파를 하지 않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가운데 두 목,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루벤 다음에 누굽니까?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도 장자의 명분을 잊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동생,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할 때요, 아버지를 욕되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됩니까? 유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받지 않고 요셉이 받는 대신에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 가문을 왕 가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실현이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세계 역사 틀 속에서 위대한 구원 역사, 그 구원 언약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냄새나는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만화왕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보잘것없고 나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이 삶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으니 재림은 당연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첫 탄생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를 택해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가릴 것 가리고 똑똑한 사람 추려내고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삼는다면 우리에게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심이 있었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7장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게 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남들보다 남다른 것이 있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잘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엄청난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밖에 있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잘나서 여기 앉아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지요. 그 전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믿은 게 아니란 사실이지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있어서 우리의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란 사실이지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잘났다는 그 비교의식으로 교만해서 아니 됩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며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잘난 근거가 있었고 기준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서가 아니란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많이 들여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전에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셨습니다. 복의 통로를 삼았다는 말이죠. 에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 했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복의 근원이란 말이지요. 복의 통로란 말이지요.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손 들어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 형제,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에게 뭐가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나아갈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축복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복을 만드는 메이커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거지요. 이게 복의 통로지요. 이게 복의 근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술을 열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친척들 뿐만 아니라 이웃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작정한 VIP들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십시오.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의 복의 통로를 사용하셔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 복은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복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하여, 이 영동 땅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이 썩을 망할 세상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축복받을 세상.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언이 그 사람에게 들리기 전에 가장 먼저 내 귀에 들릴 것입니다. 왜요? 내 입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내 상황이 어렵고 때로 내 몸에 질병이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여러분 입을 열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의 통로를 통하여 복덩어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을 맞이할 때 사명입니다. 기억하셔서 성탄절 아기 예수님께 탄생의 축가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십시오. 복의 통로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의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하여 이제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복덩어리요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우리 입을 열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과 사람을 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